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찬양 들으시고 가기 시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하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하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훈련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 성숙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 과정 교재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8 영혼의 기능적인 면과 인격적인 면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그보다도 먼저 조금 앞에 가서 정의를 한번 보고 가죠. 자, 우리가 영성을 형성하는 데서 크게 4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구원사역, 성령의 은사사역, 그 다음에 영성적 물질관계, 영성적 대인관계라고 하는 큰 4기둥이 있어요. 그 4기둥 중에서 첫 번째 기둥인 성령의 구원사역이 있어요. 성령의 구원사역에서도 4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가 바로 자연상태 또는 영혼의 자기발견 단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자연상태, 영혼의 발견 단계가 뭐냐?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자, 성령의 구원사역에 있어서 자연상태란 영혼의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단계다 그랬어요. 자, 영혼 없는 사람 없죠? 다 영이 있어요. 영혼 없는 사람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다 지금 움직이고 한다는 것은 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을 발견한다고요? 못한다고요? 예,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있는데 영혼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이 영의 존재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영의 존재가 모르니까 영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해도 못 살아. 뭐 알아야 살지요. 예. 그래서 이 자연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을 성장시켜서 영혼의 존재를 발견하게. 자, 영혼을 발견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본치적 분리는 정말로 내 안에 영과 육이 분리가 되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 아, 정말 확실히 내 안에 영이 있구나 인식하는 것을 본치적 분리라고 그래요. 또 인격적 분리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2인격, 영의 인격과 혼의 인격, 이 둘이 내 안에서 서로 만나서 대화하면서 아, 이게 영이구나, 이게 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걸 인격 분리라고 그래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꼭 경험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걸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영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그 영의 존재를 인식할 때 비로소 뭐가 되냐? 이제 영 중심의 삶이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영 중심의 삶을 살고 싶어도 영을 발견하지 못하면 영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제일 먼저 기도 제목,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뭐냐? 영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이제 넘겨서 자, 오늘은 76페이지부터 할 겁니다. 자,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데 우리가 영을 막연하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냥 내 안에 있겠지. 어떻게 어떻게 영혼이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만 갖고 있는데요. 그게 막연한 게 아니라 영은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예, 실제적이다. 자, 그래서 영혼에게는 기능적인 면이 있고 인격적인 면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기능적인 부분, 영혼을 기능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직관, 양심, 영교 등의 속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영의 기능을 보면 직관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영교라고 하는 게 있고, 양심이라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영이. 또 그러나 이런 속성 외에도 별도로 인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혼에도 지정의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인격의 3요소가 지정의잖아요. 그죠? 지성, 감정, 의지가 우리 인격의 3요소예요. 이 혼에 있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그 인격의 3요소가 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에게도 동일한 지정의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영이 조금만 성장을 하면 이걸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습니다. 근데 그걸 딱 발견하고 보면 그게 그거구나, 이게 그 말이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경험을 하셔야 돼요.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어렸을 때는 진짜 아기 때는 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위에가 오빠냐 누나냐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졸졸이 따라서 해요. 제 옆집에 예전에 보면 큰형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누나가 있고 그 밑에 남자 형제가 쪼르륵 셋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형이 4명이나 있으니까 형을 형이라고 불러. 그죠? 왜? 내 위에 있는 형이 형이라고 부르니까 형이라고 불러. 근데 옆집은 큰형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 누님이 있고 그 밑에 쫄쫄이 남자니까 이 남자들은 셋은 전부 다 그 큰형님을 부를 때 오빠라고 불러. 옛날에 다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오빠 그래. 왜? 자기 위에 누나가 오빠라고 부르니까 당연히 오빠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밑에는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동네에서 놀림받죠. 야, 형이지 왜 오빠냐고. 왜 오빠라고 부르는데 왜? 왜 자기는 몰라 그게. 왜 형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오빠라고 부르니. 왜 어리니까 아직 그걸 잘 몰라요. 그래 나중에는 성장해서 보니까 이제 전부 다 오빠라고 안 하고 형이라고 합니다. 왜? 자기도 조금 성장해서 보니까 형이라고 불러야 되는구나. 남자는 형이라고 부르고 여자는 누나라고 부르고 이제 여자는 오빠라고 부르고 이제 이게 호칭이 딱 정리가 되니까 이제 야 오빠라고 해봐. 그래도 야 형이지 어디 오빠냐. 왜? 성장하니까 알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이게 영이고요 이게 혼이고요 얘기해도 그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전에 그랬거든. 야 형이라고 불러. 왜 오빠라고 불러? 왜 형이라고 불러야 되냐는 거야. 왜 오빠라고 부르면 되는데 왜 형이라고 불러? 왜 그걸 이해를 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을 허락하셨다. 이 영은 사람의 마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다. 철학에서는 영을 뭐라고 하냐면 정신, 마음을, 혼을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에서 영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과 철학에서 말하는 영은 달라요. 이게 글자는 똑같으니까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철학에서도 영 얘기하던데 맞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과 철학에서 말하는 영은 다르는 거예요. 그들은 정신을 가리켜서 영으로 인식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보면 우리는 영과 정신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정신은 혼적인 기능을 말해요. 그죠? 영은 영이에요. 이걸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걸 구분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마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을 통하여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주님의 안식으로 인도하신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안에 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영,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그가 살아있는 레페시 하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들어와야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영의 존재를 인식을 못한, 그러니까 영이 거듭난다는 것을 영을 이해를 못하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예? 중생에 대한 부분, 또 그 영이 자란다는 거, 이걸 이해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철저하게 영을 통해서 이끄시고 영을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 이 부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자, 양심이 있고 직관이 있고 영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스가랴서 1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거기에 사람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사람에게 사람의 영을 지으셨다. 누가? 하나님이. 자,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인간의 영을 말한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 영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한 몸을 가지고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인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은 세 가지 주요 기능을 가진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으신 그 영이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영 중심의 예배, 영의 예배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이 영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영 중심의 예배가 안 되고 영 주도 예배가 아니라 혼 주도적인 예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교회에서 자꾸 웅장하게 어떤 막 성가대를 조직해서 화음을 맞추고 막 해서 막 큰 찬양대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영의 예배가 그게 아닌데 그건 혼의 예배거든요. 그죠? 예, 영이 안 되니까 혼적인 중심으로, 그래서 막 그들은 막 이게 막 웅장하고 막 그러면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겁니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와 하면서 막 은혜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혼 중심의 예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디 뭐 가요 뭐 무슨 콘서트나 가서 그 막 가수들이 막 쫙 뽑으면 막 감동받았다고 그래. 예. 막 이런 거거든요. 혼적인 부분. 그래서 우리는 혼적인 부분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고 우리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규모, 웅장한 거 이런 거 안 따져요. 예, 그냥 하나님과 1대1 교제하는 그 부분 보면 그걸로 족한다 그 말이에요. 예, 혼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수록 규모나 이런 걸 자꾸 따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첫째가 뭐냐? 양심. 자, 양심. 자, 양심이란 말 들어보셨죠? 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심이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능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다 양심이 있죠? 그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이 있고 악한 양심이 있고, 예? 여러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양심은 진짜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그 양심이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분별할 때 자기의 지식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직접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서는 안 될 곳, 내가 해야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 누가 그 잘못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이 양심이 여기서 쿵쿵쿵쿵 신호를 보내면서 이건 안 좋은 거야 라고 나한테 신호를 보내요. 그죠? 이건 양심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이 양심이 있긴 하지만 그 양심이 느껴지는 강도, 이게 예민함이 각기 달라.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양심이 마비가 돼요. 양심이 마비가 돼.
에베소는 이걸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래요. 불로 지져가지고 아예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거든 그 사람을 죽이면서 기쁨을 느껴. 그래서 요즘에 그걸 사이코패스라 그래요. 이 양심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돼 버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양심이 전혀 완전히 마비돼 버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라고 그래요. 네. 대부분의 사람은 양심은 있어. 근데 이 양심이 타락한 양심인 거야. 순수한 창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으신 양심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조금씩은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양심대로만 살아도 우리는 죄 안 짓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2장 2장 로마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율법의 있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양심으로 판단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양심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넣어주신 율법이에요. 그건 아무 상관없이 그냥 여기서 스스로 양심이 분별을 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라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영이 자라면 이 양심이 마비된 양심에서 점점 풀려요. 그래서 양심의 기능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여겨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욕하는 거 그냥 자연스러웠지만 이제 욕하면 양심이 여기서 이제 그거 아니야 라고 양심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양심에 걸려. 그죠? 거짓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점점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양심이 회복이 돼. 양심이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저도 해보니까 영성을 할수록 영이 성장할수록 이 양심이 이게 자꾸 살아나요. 살아나. 그래서 옛날에는 죄로 여겼던 부분, 죄로 여기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는 죄로 여겨져. 그러니까 죄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영의 기능 중에서 이 양심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의 기능은 누가 뭐 안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그냥 영으로서 직관적으로 여기서 알게 만드는 것이 양심의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77페이지에 보시면 직관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직관. 직관이 뭐냐? 영적인 것을 감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직관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대상이나 현상을 보고 즉각적으로 느끼는 깨달음을 직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탁 보면 확 깨달아지는 거. 그죠? 어떤 문제를 확 보면 확 알아지는 거. 그냥 순간적으로 누가 뭐 배워서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현상을 딱 보면 이거다 라고 탁 알아져지는 것을 직관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직관은 외부의 영향과 전혀 무관하다. 외부의 영향과 전혀 무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직관을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그냥 그냥 보면 알아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알아지는데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게 소리도 아닌데 들려. 그죠? 소리도 아닌데 들려. 말이 아닌데 들리고 글이 아닌데 읽혀지고 예. 뭐 이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이거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알아줘. 그냥 알아줘. 예.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영의 직관을 가장 비슷한 게 뭐냐면 여성의 직감. 여성의 직감과 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여성 중에는 직감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여성의 직감이 예민한 사람 남편은 정말 힘들어요. 그죠? 남편이 딱 들어오면 그랬지? 딱 그래. 그 남편은 어떻게 알았어? 기가 막혀요. 네, 여성의 직감은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딱 알아맞혀요. 바로 그 직감처럼 이걸 직감은 뭐냐? 내가 봐서 누가 들려줘서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얼굴 탁 보면 딱 나와. 그죠? 그래서 직감이 많은 여자들 속에 남편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자금을 해놨지 그러면 탁 어디 있지?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 그 내놔. 바로 이 직감하고 이 영적인 직관하고는 굉장히 유사해요.
이게 누가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상담을 할 때 보면 누가 뭐 이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 못하고요 주일도 빼먹고요 11조도 빼먹고요 누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런데 이렇게 상담학에서 앉으면 그냥 알아줘 져버려. 그게 신기한 거.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상담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저한테 자주 질문하는 게 그런 거예요. 상담하면서 어떻게 알았어요? 왜?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냐? 그게 영의 직관이에요. 영의 직관을 통해서 그냥 영을 통해서 직관을 통해서 그냥 알아져지는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건 전혀 무관하게 외부 환경과 무관하게 직접 알아져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영적 직관이 열려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령의 지도인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가서도 탁 보면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성령의 지도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게 원하시네 라고 해서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가는 이런 부분이 생겨요. 이 직관이 열려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양심이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직관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 직관을 잘못 활용을 하면 점쟁이가 돼버려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가끔 여러분 은사자들 찾아가면 꼭 점쟁이들하고 비슷한 얘기를 꼭 해요. 뭐 때문에 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직관을 잘못하면 점쟁이가 돼요. 그래서 이 직관을 잘 활용하셔야 돼. 은혜롭게. 아시겠죠? 자, 저도 보면 그래요. 어떨 때는 보면 전화 벨소리가 딱 울리잖아요. 전화 벨소리가 딱 울리면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직관이 열렸을 때는 이게 누가 전화하는구나, 누가 뭐 때문에 전화하는구나, 그냥 전화 벨소리만 들어도 그게 와요. 정확하게 딱 하면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회 인도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뭐 무슨 헌신 예배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화 받고 있는 그 사이에 직관을 통해서 뭐냐, 그 교회의 전화들 상황이 여기서 착착착 정리가 되면서 본문은 뭐고요, 제목은 뭐다, 이게 딱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 교회 상황하고 이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직관을 통해서 깨닫고 가서 설교를 하면 그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우리 교회 사정을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다 일러 바쳤죠? 그래. 예. 워낙 정확하게 그 영적인 내면을 확 파니까 이건 누가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렇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많이 집회를 갔다 오해받은 이유가 그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다 일러 바쳤다는 거야. 다 일러 바쳐가지고 그걸 다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시흥시에 있는 교회 가서 성가대 헌신 예배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성가대 설교를 쭉 하면서 그 상황, 성가대원들의 그 상태를 쫙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에 그 교회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성가대장이 시험 들었대.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제 설교가 자기 얘기만 계속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하는 내내 성가대장의 그 허물들을 다 얘기하고 있더래요. 막 담배 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얘기를 하고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가대장이 우리 사모님이 다 일러 바쳐가지고 고자질 해가지고 그걸 다 얘기했다고 시험 들었다는 거야. 나는 그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전화번호 연락을 달라. 그래서 그분한테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그러면서 그분의 상태를 얘기를 했어. 누구한테 얘기도 안 한 그 상태를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아 예 하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은 그걸 많이 하나님 제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왜? 설교 시간에 너무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이 성도들이 다 시험 들어버려요.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다니까요.
왜냐면 설교를 하면 전부 다 뭐냐면 자기 이야기를 그냥 자기를 벌거벗겨 놓고 이야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벌거벗은 모습이 다 그 설교 시간 다 드러나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은혜 받았다고 말을 못하고 목사님이 깠어요. 장부담으로 깠다는 거야. 나는 깐 게 아닌데 그냥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조명한 부분이 얘기했을 뿐인데 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양에 난 더 이상 목회 못합니다.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 3일 동안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조금 제어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좀 더 이게 선명해서 설교 시간을 막 적나라하게 해야 사실은 변화되어지고 깨지는데 이 죄인들은 그걸 못 견뎌해요. 자기가 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신방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에 신방을 딱 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의 상황에 쫙 순간적으로 그냥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면 착 알아져요. 다는 아닌데 그게 알아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가정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 이게 직관입니다. 그 다음에 영교. 영교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기능을 말합니다. 자, 이 하나님과 교제는 이 혼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겉사람 육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 찬양하지만 하나님은 입으로 찬양하는 이 찬양을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입술이 찬양하지만 사실은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그 사람의 영이 찬양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육적인 사람은 그걸 못 들어. 그러니까 박자가 맞니, 음이 맞니, 뭐 목소리가 좋니, 자꾸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영을 이걸 못 들으니까 그러는 거야. 영을 듣는 사람은요, 음정 박자 다 틀려놓으면 아멘 아멘 그래. 왜? 영이 찬양을 들어. 네. 자,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는 우리 안에는 영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속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정한 날에 정한 절차를 거치면서 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 예배는 두 예배예요. 하나는 공예배. 이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정해놓고 드려진 예배를 공적 예배라 그래요. 보통 보면 주일 뭐 11시 예배, 오후에 2시 예배, 수요일 7시 반, 뭐 금요일 몇 시, 새벽 몇 시 이게 정해놓았잖아요. 이 정해놓은 예배를 우리는 공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영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 공예배가 살아야 다른 삶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점점 지금 어디에요? 한국교회가 이 공예배가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전에는 주일 오전, 주일 오후에 또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 예배 이런 게 많아서 같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면서 그 영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 요즘에는 주일 한 번만 딱 예배도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삶 속에서 삶의 예배로 연결돼야 되는데 삶의 예배로 연결이 안 돼.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드려지는 예배. 이걸 로마서의 산제사 드리는 삶이다. 그러니까 이 삶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라져지는 자 이런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영을 발견해야 돼. 근데 이 영교는 제가 영교를 뭐로 비유를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요? 와이파이와 비슷하다 그래요. 아마 이제 집집마다 와이파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와이파이 기계가 있는 데 가까이 가면 그 와이파이의 그 신호에 보면 이 우산같이 이렇게 생긴 게 꽉 차서 세 줄인가 나와요. 근데 이게 점점 멀어지면 줄이 하나씩 없어져. 그죠? 근데 아예 좀 벗어나면 아예 이제 안 나와. 먹통돼. 이게 뭐냐?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영교는 잘 돼.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영교가 잘 돼.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영교가 잘 안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이게 잘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갔다는 얘기고, 이게 잘 안 돼. 나는 음성이 잘 안 들려. 나는 하나님의 교제가 안 돼. 이러면 하나님과 내가 지금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교를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냐? 이걸 빨리빨리 분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영의 기능이 양심, 직관, 연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인격의 요소가 있어요. 영의 인격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지성, 감정, 의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육이 가지고 있는, 육의 혼이 가지고 있는 지성, 감정, 의지만을 생각하는데, 영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속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자꾸 영을 속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이 겉사람, 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영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에 지정의가 있듯이 영 안에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누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 성경이 다 진리지만 이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직접 하시는 이건 진리예요. 예수님이 뻥치시겠어요? 거짓말 하시겠어요? 아니요. 진짜란 말이에요. 거기 보면 그래요. 그 누가 보면 영의 상태나 영의 기능을 아주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이 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죠. 자, 부자와 나사로가 살았어요. 근데 둘 다 죽었습니다. 둘 다 죽어서 부자가 어느 날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가 위를 착 쳐다보니까 낙원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봤어요. 뭐가 있어서요? 눈이 있으니까 봤다는 거죠. 그죠? 눈 없는데 어떻게 봅니까? 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요 라고 말해요. 말하죠? 입이 있으니까 말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요? 아브라함이 말하죠. 너와 나 사이는, 우리 사이는 큰 구덩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라고 말하죠. 그 말을 들었어요. 뭐가 있다는 얘기요? 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심히 불구덩이 속에서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나사로 씨께서 물 한 방울만 찍여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래요? 감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감각. 그렇잖아요? 뜨거우면 뜨거웠고 차가우면 차가운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영의 감각이 없다면 불구덩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감각이란 기능이 없다면 불구덩이 뜨거워도 뭐 뜨거운 줄 모른다면 그게 무슨 고통이 되겠어요? 그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심히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물 한 방울만 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영도 감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은 다 웃어. 영의 눈이 있다 그러면 뭐 무슨 영의 눈이 있어? 영의 뭐 어떻게 입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아니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다니까요. 아시겠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나사로를 보는 순간 저게 나사로네 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안다는 것은 뭐예요? 지성이 있다는 거예요. IQ가 있다는 거예요. 영에. 그리고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뭡니까? 자기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게 말해요. 아브라함이요. 그 죽은 나사로를 좀 저 세상에 보내서 제발 아직 이곳에 오지 않은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전해서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건 뭐야? 감정. 내 동생을 죽어서 지옥에 있지만 그래도 자기 동생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뭐야? 감정이에요. 자, 이렇게 그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은 사람의 영의 상태를 정확하게 잘 예수님이 설명해 놓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성경에는 겉사람인 혼의 인격이 표출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다르게 시편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속사람인 영혼의 갈등과 하나님을 만난 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그러죠. 예? 혼도 불안하지만 영도 불안해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 영이 기뻐 찬양합니다 그러잖아요. 예? 내 영이 기뻐 노래합니다.
자, 이렇게 영혼 안에서 찬양도 하고 영혼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떨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몇몇 작품들은 그저 단순한 육신적인 감정에서 우러나는 수준과는 다른 영의 인격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들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이런 영의 인격 요소가 다른 기능과 함께 흐려지고 왜곡되었으나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인격이 날로 회복되어져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 직관, 영교, 영의 지성, 이성, 직, 정, 의, 이 모든 것들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과는 달라요. 왜? 많이 타락했어요. 죄 때문에 타락하고 왜곡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고 중생하면 영이 살아나잖아요. 영이 회복되어지면서 이런 기능들도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참 이게 그냥 영이 중생하면서 확 다 회복돼서 에덴 동산처럼 그냥 완전히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서서히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 성장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만큼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인공관절 수술 무릎을 2번이나 했잖아요. 교차로 수술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실에 가서 보면 그래요. 수술 마치고 나오면 그 재활 운동을 해요. 재활 운동. 예. 바로 수술하고 그 다음날부터 재활훈련소에 가가지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막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이걸 제대로 안 하면 이 기능이 제대로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하고 이 운동, 재활운동을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는 뻗청다리가 돼. 그래서 어느 정도 구부러지고 어느 정도는 안 구부러지고, 예, 이런 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얼마나 재활훈련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이 각도가 틀려요. 저 같은 경우는 90도가 안 굽히거든요. 왜냐하면 전 2번 수술하면서 이게 워낙 굳어 있어서 이게 아무리 구부려도 안 돼요. 근데 수술한 사람들은 다 이게 달라. 어떤 사람은 많이 구부러지고 어떤 사람은 90도밖에 안 구부러져. 왜? 그 차이는 뭐예요? 재활훈련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잘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한 사람은 많이 구부러지고 못한 사람은 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거듭나고 중생했지만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훈련하면서 이 기능이 회복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많이 회복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덜 회복되어지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훈련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막 돼, 어떤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상담하려면 안 돼요, 못해요. 자꾸 왜? 그만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5시간씩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영이 기능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 걸으십시오. 몇 번 구부리십시오. 뭐 이런 걸 다 의사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얘기한 그대로 해야 이게 돼. 근데 사람들은 아프다고 안 해. 엄살만 피워. 맨날 그러고 안 해. 예, 의사 말대로 안 하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처럼 이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회복도 내가 안 하면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적 지식도 은사의 기능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반하여 영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은 확실하고도 분명하여 성도로 하여금 확신 가운데 행하게 한다. 자,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이 교제 방법은 2가지예요. 첫째로 은사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은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우. 보통 우리가 은사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은사자들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방언, 통역,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고 하는 걸 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영을 통한 교제예요. 근데 뭐가 더 정확하겠어요? 예, 영을 정확하죠.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사는 우리 육체 안에 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하나의 기능을 통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고 그걸 깨달아서 알게 하는 것이 은사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는 육신의 감정과 상태에 따라서 이게 전달이 잘못될 수가 많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방언하면서 하나의 음성 들었다고 하는데 잘못 들은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은사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그 부분 속에서 뭐가 작용하냐, 이 혼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 혼이 정확하게 작용을 하면서 그걸 정확하게 혼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혼이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것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은사로 했을 때는 부정확한 게 많아. 예. 그러나 영어로 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어요. 은사적인 부분은요, 시간이 흘러가면 많이 좀 희미해져요. 제가 한참 훈련할 때에 방언 통역이 한참 막 잘 될 때는요, 그러니까 3시간을 기도하잖아요. 아침에 3시간, 저녁에 3시간씩 기도하면 그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엄청나게 많이 들려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하나님께서 확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셔요. 근데 이 혼의 한계가 있잖아요. 머리에 그걸 다 저장해야 하는데 이 머리가 한계가 있어서 다 잊어버려. 그래 막 한자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의 음성을 들었는데 끝나고 나서 아멘 하면 내가 들었는데 이게 뭐라고 들었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이 뭐냐면 노트를 놓고 강대상에다 놓고 볼펜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거는 막 노트에 막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막 노트에다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2시간, 3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서 보면 그 노트에 기록된 걸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내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남아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또 하나씩 짚어가면서 그걸 순종해가고 이제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가 깨달아지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필기를 하세요. 적어 놓으세요. 그래야 이게 잊어버리지 않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져요. 이랬던가 저랬던가 라고 하는 게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게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22절 25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영이 성장해 가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네. 여기서 속사람은 우리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러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또 다른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혼, 자아라고 말하거든요. 바로 이것은 뭐요? 하나님의 법보다는 마음의 법, 또 죄의 법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사랑하는 영과 혼의 싸움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성훈련하게 되면 갈등이 생기고 영 안에서 생각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내 안에서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을 모셔 나를 건져내라 라고 탄식을 해요. 예전에 사도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면서도 당연히 저놈은 돌 맞아 죽어야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 영이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영에 갈등이 없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 돌로 치면서도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죠. 주여 어디십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순간 영이 거듭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근데 영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좋았던 것이 영의 감정으로 보니까 영의 눈으로 보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스로 고민하잖아요. 에? 저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베냐민 지파요, 내가 바리새파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예전에 그게 진짜 좋은 줄 알았어. 그게 혼에서 느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영이 거듭나고 중생해서 그걸 딱 보니까 뭐야? 이건 다 배설물로 보이더라. 이런 거예요. 영이 깨어서 보니까 예전에 그렇게 좋았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버렸다. 영이 자라서 영의 지각이 열리면 이렇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영과 육의 갈등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훈련 받으면서 이런 영육 간의 갈등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이 안에서 갈등을 겪는 겁니다. 갈등이 겪는다는 것은 뭐냐? 혼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내 안에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그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그래요. 아, 이거 머리가 복잡하지요? 그러면 예, 감사하세요. 그건 영이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자유의지와 영성 형성의 함수관계.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아니한 독특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영. 다른 하나는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짐승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그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못 합니다. 왜? 영이 없으니까. 또 자유의지를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짐승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 자기가 선택해서 순종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이 누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어요. 아시겠죠? 예,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결정해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단의 뜻을 따를 수도 있는데 예,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부분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을 것을 선택했잖아요.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범죄하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담은 평생 땀방으로 흘려야 먹고 사는 징계를 받고 하와는 아이를 출산할 때 고통을 겪는 그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선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만 자꾸 강조하면 안 됩니다. 자유는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람은 혼의 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혼을 자의식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의식은 혼에 파생된 것으로서 엄밀히 말해서 혼과 자의식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여러분 이 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자아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자 여기서 말하는 자아는 혼에서 나온 거예요. 혼에서. 아시겠죠? 자아는 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아와 혼은 같은 거냐? 아니에요. 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자아는 같은 거냐? 아니에요. 예. 자, 여기서 혼의 기능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생각은 어디서 나와요? 생각은 어디서 나와요? 예, 뇌에서 나오잖아요. 뇌에서. 그렇죠? 생각은 뇌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뇌하고 같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뇌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생각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혼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자아가 나오는 거예요. 자의식, 자인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혼의 작용과 혼 자체를 우리가 분별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나 자의식은 혼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엄밀히 말하면 혼과 자의식은 다른 거예요. 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세상에서 길들여지고 궁극적으로 파쇄되어야 할 왜곡된 자의식을 형성하면서 살아간다. 그죠? 사람들은 나면서 태어나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거나 또 잘못된 데서는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자기 나름대로 정해요. 이게 뭐냐? 그게 자아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환경에서 자라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라는 사람하고 형제가 없는 하나밖에 없는 집에서 자라는 사람은 자아가 틀려. 형제 많은 집에서 자라는 사람들은요 먹는 것에 굉장히 예민해요. 저같이. 왜냐면 제 위에 형이 4분이 있었거든요. 제일 큰 형님하고 저거 20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뭐 20살, 그 다음에 8살 차이 나고, 그 다음에 6살, 3살,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예를 들어서 고구마 같은 걸 이렇게 쪄서 이렇게 딱 놓잖아요. 뭐 일일이 뭐 너 하나씩 나눠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바구니나 큰 그릇에 고구마 딱 갖다 놔. 그러면 큰 형님부터 하나씩 집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리 빨리 먹어도 이게 안 돼. 입도 작지, 예? 동작도 느리지. 근데 형들은, 예? 그러니까 호흡 불어가면서 잘 먹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안 들어가는데 못 먹겠네. 막 형은 먹는 거야. 그러면 아씨 그러면서 막 이거 빨리 먹어야 내 거 되잖아요. 안 먹으면 내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쟁 사이에서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지금도 저도 제가 식탐이 참 많아요. 왜? 어렸을 때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식탐이 생겨. 그래 혼자 있는 애들은요 그런 거 없잖아요. 누가 뭐 뺏어 먹기를 해 뭐래.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30분 40분 그러면서 먹잖아요. 우리는 5분도 안 걸려. 그게 자아,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자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올바르게 이 자아가 형성되면 괜찮겠지만 우리 죄인들은 자라면서 이 형성된 자아가 왜곡되어진다면 왜곡되어져. 그래서 잘못 형성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자아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왜곡되어진 자아를 처리하기를 원하시고 깨트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이 자아가 형성되면요 이 자아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래요. 이미 여러분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 딱 그게 딱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꼭 그렇게만 살려고 그래. 자, 여러분도 그래요? 밥 먹으면서 나는 뭐 안 먹어. 이게 이미 자아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먹을래? 난 뭐 안 먹어. 이게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고기 안 먹어. 왜? 어렸을 때 체했거든. 어렸을 때 체하고 한번 고생한 사람들은요 커서도 고기 안 먹거든요. 이런 거요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자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고기 안 먹어 이 그 체질이 바뀌려면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이 자아가 나는 고기 안 먹어라는 이 자아가 깨져야 돼. 그죠? 그 자아가 깨지려면 어때요? 뭔가를 경험을 해야 돼. 그죠? 고기를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네? 안 취하네? 어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난 이제 고기 먹을 수 있어 라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자꾸 경험을 시켜주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아를 깨트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저 경상남도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사위를 얻었는데 사위가 누구냐면 고아 출신이에요. 나면서부터 고아원에서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아원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뭐냐면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없어요. 맨날 고아원에서 원장님 선생님 그러면서 자랐기 때문에 가정의 엄마 아빠 역할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이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막 속 터지는 거야 이게. 아니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막 돌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없는 거야. 꼭 남의 자식처럼 대한다는 거야. 자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건 어렸을 때 자라면서 형성된 자아가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의식이 없이 형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가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게 깨져야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구나. 가정에서 역할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이게 바뀌어져야 바뀌지. 그걸 전에는 그 사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게 바뀌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윤리, 도덕적인 가치관이라든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주관적인 판단 기준들이 모두 어디냐? 이 자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행동이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는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 술 뭐 그까지고 뭐 문제가 있어. 근데 나면서부터 술도 한 번도 안 먹어본 집에서 자라나는 이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술만 먹어도 술 먹어? 안 돼. 그거 나쁜 거야. 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자아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걸 보고서도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는 게 달라요. 예. 그래서 이걸 사람들 간의 갈등, 또 대립하는 이유가 뭐냐? 이 가치관이 이 자아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만났지만 이 갈등들이 많은 이유가 뭐겠어요? 예, 각자가 자아가 다른 거예요. 그죠? 각자가 다 자아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 처음 결혼하니까 나는 일찍 자는 사람인데 집사람은 늦게 자. 나는 일찍 일어나는데 늦게 일어나. 나는 하루 밥 3끼 꼬박꼬박 먹는 사람인데 우리 집사람은 잘 안 먹어. 이러니까 이게 갈등인 거야. 이게 밥 먹을 때마다 밥 줘 그러면 벌써? 그래. 나는 신경질 나지. 난 배고파서 밥 달라는데 벌써 밥 달라냐고. 아니 시간 되면 밥을 줘야지. 이게 결혼해서 그게 갈등이었던 거예요. 큰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래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30년 살다 보니까 뭐 예 그러려니 하고 이제 삽니다만은 처음에는 그게요. 아니 때도 되게 밥을 안 줘.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밥 줘. 그래서 밥 줘 3번 나오면 열받아. 그 짜증내.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도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래도 내려놓고, 예? 그러면서 조금씩 서로가 바뀌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이게 훈련을 통해서 이 자아가 조금씩 깨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단은 자아 깨지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사단은 뭐냐? 자꾸 자아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교육이라고 하는 학교 교육은 뭐냐? 자아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너는 특별한 존재야. 그러면서 막 그 자아를 강화시키고요.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자아가 갈수록 시대가 갈수록 자아가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제 영성훈련하기 힘들어요. 젊은 사람한테. 왜? 이 자아가요. 진짜 무너지기 어려운 견고한 성이 돼버려요. 옛날에는요. 나면서부터 어른들한테 많이 맞고 막 그러면서 성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어지간히 맞아도 그 맞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부모들한테 한 대도 안 맞고 성장한 자식들이 많거든요. 심지어 욕 한 번 안 듣고 자라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군대 가서 못 견뎌요. 예,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군대 가서 많아요. 왜? 자기 집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욕을 얻어먹으니까 얘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 자아가.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친구들 가는데 이 새끼 저 새끼 개새끼는 그냥 욕도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애들은 이 새끼만 해도 새끼 그러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이 자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자아 깨트리는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자아를 건들려고 하면 그걸 못 견뎌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살해버려요. 하나님도 이 자아를 파쇄하게 원해서 우리에게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내려놔. 그 생각에 자아를 파쇄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과 밀고 당기는 밀당이 계속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자아를 파쇄하려고 그러고 나는 내 자아를 보호하려고 지키려고 하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막 갈등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려놔야 돼. 내가 얼마나 내 자아를 빨리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는데 우리도 고집이 뭐 어지간한 고집이잖아요. 한 고집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내려와. 그러니까 막 하나님과 계속 대립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누구만 손해겠어요? 나만 손해요. 빨리 자아를 내려놓고 처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왜 하나님 우리 자아를 처리해야 되냐면 이 자아가 처리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자아라고 하는 이 두꺼운 벽이 자아를 꽉 싸고 있어서 영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아를 파쇄하기를 원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파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고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 받으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 나가는 사람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확 엎으셔서 그냥 쫄딱 망하게 하셔요. 건강하는 사람이 육신의 질병을 줘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고 깨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 변화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변화되면 치유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자아를 깰 생각을 안 하고 맨날 고쳐만 주세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고치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가치관을 파쇄하고 내 자아를 깨지는 게 목적인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낫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빨리 내 자아가 파쇄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쇄가 팍싹 되면 이제 다 했구나. 이제 너는 이제 나아도 되겠네. 그래서 그때 치유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10번입니다. 영 중심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 중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법이에요. 이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미 너는 해방되었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도 보면 하회법은 상회법에 항상 지배를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법원이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죄다 지방법원에서 했는데 고등법원에 올라가서 아니야 유죄야 라고 하면 유죄가 돼버려요. 그런데 다시 대법원에서 무죄야 그러면 아무리 밑에서 유죄라고 해도 대법원에서 무죄 그러면 무죄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하회법은 상회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얽어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 그리고 상회법에서 무죄 그러면 무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돼 라고 하는데 상회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는 용서받았어 너는 무죄야 너는 구원받았어 라고 선포하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너는 죄와 사망에서 너는 해방됐어 라고 선언했단 말이에요. 무죄 선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죄인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이 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해방을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방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마찬가지로 많은 신앙인들이 죄 지면 막 벌벌벌벌 떨어. 왜? 나는 죄를 지어서 큰일 났어 망했어. 이미 성령께서 뭐라고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너를 해방시켜줬다라고 선언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해방된 걸 몰라. 그렇다고 해서 막 죄지르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죄짓고도 나는 해방됐으니까 상관없어 이러면 이단돼요. 구원받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동남아라든지 이런 여러 섬들을 막 정복했어요. 일본이 막 필리핀 여러 섬들을 막 다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영토를 삼았어요. 그런데 45년 그들이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그들이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버렸어. 그런데 섬에 있던 일본 군인들이 그걸 못 들은 거예요. 무전도 없지 신문도 없지 방송도 없지. 그러니까 이미 끝났는데 전쟁이 끝나서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도
그 전쟁이 끝나지 않은 줄 알고 아직도 자기가 군인 줄이라고 숨어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몇 년 전에 그게 나왔잖아요. 예? 다 늙은 할아버지가 되는데 일본 옛날 딱총 그 총 들고 있고 일본군 모자 쓰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해방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요. 전쟁 끝나는 대로 끝났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사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육신 중심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신령한 삶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하나님, 혼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게 진짜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 착각하는 것처럼 어려운 거 없어요. 진짜 변화 안 되는 게 뭐냐면 착각하는 사람들. 차라리 그냥 맞아요, 나는 육으로 살았어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 근데 착각에 빠져갖고요, 나는요 진짜 신앙생활 잘해요 라는 사람들은요 변화가 없어요. 예, 진짜 문제가 그거거든요. 영성훈련 하면서 그래요. 차라리 나는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영성훈련 받고 변화가 돼요. 근데 영성훈련 받으면서도 막 제가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요, 봉사 뭐뭐 얼마나 많이 하고요,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데요, 이런 사람들은요 상담을 해줘도 못 알아먹어. 광야라 그러면 내가 왜 광야예요? 자기는 광야 아니라는 거예요. 네? 육신 중심에 산다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끝내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찬양하면 너무 기쁘고 기도만 하면 너무 행복하고 자꾸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착각하는 게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에 부합되지 못하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자기는 뭐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화되려고 이 훈련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열심히 가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고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죄악이다. 여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보통 보면 착한 일을 했다, 보통 이제 불쌍한 사람 도왔다, 뭐 이러면 그게 다 선인 줄 알고 생각을 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여전히 육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자꾸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왜 착한 일을 했는데, 왜 너무 어려운 사람 도와줬는데 왜 그게 나쁘다는 거야? 자꾸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도덕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도 인도 받아내냐 안 받아내냐에 대해서 선과 악이 구분되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보면 아사왕이 있어요. 이 아사왕이 실패한 게 뭐냐면, 자, 그 북이스라엘 왕이 하도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내려가지 못하도록 길목에다가 아예 성을 쭉 쌓아서 못 내려가게 만들어버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라마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성을 그곳을 막아버리면 북쪽 사람들이 내려오는 길목을 차단을 못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다가 좋은 묘수를 짜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왕에다가 돈을 잔뜩 줍니다. 돈을 주면서 저 북쪽을 좀 쳐달라, 북이스라엘 좀 쳐줘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북이스라엘 치고 싶어. 근데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합치면 자기들이 감당이 안 돼. 근데 유다 왕이 우리가 안 칠 테니까 북이스라엘 안 도와줄 테니까 얘 좀 까. 그런 거예요. 돈도 받았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알았다고 해서 군대를 빨리 모집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라마 성을 건축하려고 막 돌, 나무 막 잔뜩 갖다 놓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북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온다니까 어떻게 해요? 공사가 중요합니까? 이제 막아야지.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을 다 끌고 전쟁터에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갖다 놓았던 성에 있던 재물,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냥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남쪽의 유다의 사람들을 동원해. 그래서 싹 올라가가지고 그가 갖다 놨던 걸 다 나무고 돌이고 다 갖고 와버려. 갖고 와가지고 게바하고 미스바하고 두 성을 딱 성을 건설했어요. 여러분 싸우지도 않고 돈 좀 줘서 싸우지도 않고 전쟁에서 이겼고 두 성도 쌓았으니 얼마나 이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사는 야 역시 머리가 좋아야 돼 사람은. 머리가 좋아야 돼. 이 돈 좀 쓰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냐. 거기에 아예 자뻑하고 있는 거야.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오벳을 보내. 오벳을 보내서 책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돈을 주고 형제를 치게 합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사는 자기는 지금 돈 좀 주고 기가 막히게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잘못했다고 하니까 아사왕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이런 고얀 놈 오게라 가더라 해서 오게라 가둬버려. 선지자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오게라 가둬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사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 병을 들게 하셔. 그래서 발에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 아사가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그래야 되잖아. 자기 고집을 안 꺾습니다. 끝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냐고 의원만 의지하는 거. 의사들만 찾아다니면서 고쳐달라 고쳐달라. 그러다가 끝내 그 병에서 걸려서 죽어요.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아사왕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돈 좀 주고 한 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좋은 일 했는데 왜?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행하라 묻고 행하라. 그래서 하루에 100번 이상 물어라 라고 훈련을 하라 연습을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묻고 행하면 이게 생명이 되지만 묻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게 생명이 안 된다. 이걸 정확하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아무리 좋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것은 다 죄악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기인한 것은 모두 자기 의만 쌓기 때문이다. 왜 성령의 지도인을 받지 않은 것은 뭐냐? 자기 의만 나와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평생 휴지 모아가지고 모은 돈들 무슨 대학교에 기증하고 뭐 노인 어떤 분들이 뭐 이렇게 했다는 말 나오잖아요. 예, 좋은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근데 결국 누가 나타나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나요? 자기 의잖아요. 누가 그래서 막 기념비 세워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했다고 해도 그건 자기 의지 하나님의 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서 성령의 지도인을 받아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이라고 막 하지 마세요. 예? 예를 들어서 누가 힘들어해. 그래 막 도와주는 건 다 착한 일이야. 그래서 막 도와주면 결국 자기 의만 나타나지 하나님의 영광은 안 나타나.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 이럴 때 도와줘야 되나요? 하나님 어떻게 도와줄까요? 얼마를 도와줄까요? 라고 성령의 지도인으로서 해야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생명의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분명한 변화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 변화 속에 개입하는 것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라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육신 중심의 사고와 행동을 영 중심으로 돌려놓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법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아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 저와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성령님께 묻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삶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런 삶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 즉 날마다 지속적인 영적인 성장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삶이 이룩된다는 뜻이다. 예, 처음에 여러분 영성훈련 3년이라고 하면 다들 다 놀래요. 무슨 3년씩이나 훈련 받냐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3년 마치고 나면 깨닫는 게 뭐냐면, 야, 안 되는구나. 3년 갖고 부족하구나. 이걸 깨달아요. 왜? 우리 인간은 그냥 그렇게 조금씩 해갖고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은 굉장히 좋게 보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좋게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악해도 보통 악한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걸 보면 알아요. 얼마나 고집은 고집대로 센지. 예?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날마다 여러분 자아가 파쇄돼야 되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언제까지 영성훈련해야 돼요? 그러죠. 제가 죽을 때까지요. 그래.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우리는 영성훈련을 계속해서 받아가야 돼. 네. 그래서 자아를 죽이고 자아를 처리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묻고, 이런 삶이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영성훈련 졸업은 여러분 개별적으로 하셔야 돼요. 3년 지나면 제가 수료식은 해주는데 졸업식은 안 해줍니다. 졸업식은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이제 제가 가서 졸업가 불러줄 겁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그게 여러분의 개인 졸업가예요. 졸업가. 저보다 먼저 가시면 제가 여러분에 가서 졸업가 불러드릴 거고, 또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가면 여러분들이 와서 졸업가를 불러줘야 돼. 아멘. 서로 품맛이해야 돼. 그래서 서로 이제 가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까지 이 영성훈련 줄기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받고 새로워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얼마나 몸부림을 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변화되고 새로워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바뀔 것이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심을 거예요. 하나님께 100번 이상 물은 사람은 잘 들을 거고, 예? 서너 번 묻는 사람은 잘 안 될 거고, 이제 그거예요. 기도도 5시간씩 이상 한 사람은 잘 될 거고, 한두 시간 해서는 좀 덜 될 거고, 아예 안 한 사람은 아예 안 될 거고. 예. 여러분이 얼마나 심고 거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길 바래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아이고 그때 좀 열심히 할 걸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하셔야 돼요. 예?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열심히 변화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새로워지고 날마다 바뀌어져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령의 구원 사역의 4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인 자연 상태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들었고요.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성령의 은사 사역의 첫 번째 단계인 기본 체험 단계에 대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미리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강의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영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본체력 분리를 경험하든 인격 분리를 경험하든 우리 안에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인지함으로 영 중심의 삶을 살아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자아가 깨지기를 원하며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